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을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교제하게 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더욱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최근에 무섭고 또 안타까운 사건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이 시간에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저 또한 여전히 욕심을 놓지 못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런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련회를 위해 앞서서 열심으로 섬기는 임원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수련회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목소리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좀 마음과 또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얼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얼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이 뜨거운 여름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이 큰 도로, 시청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 우리 골목 쪽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식당에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거는 사람 줄뿐만 아니라 이제 차 줄까지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한 8분 서 있었어요. 그 아래 골목 들어가는 진입구서부터 8분 동안 꼼짝없이 차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와,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맛집에 줄 서서 먹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은 맛집 찾는 열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어떨까?
국수 한 그릇에 떼약볕에 저렇게 줄 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얼만큼 관심 있고 열정을 갖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맛집 찾는 거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낙이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수문교회 청년부 예배 들어올 때 실내가 아니라 떼약볕에 100m 줄 서야 된다, 한 30분 줄 서야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 들어오겠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떼약볕에 맛집에서는 기다리고 서 있는데 교회에 한 50m라고 해봅시다. 100m도 아니고 한 50m, 30m 줄 서야 된다. 한 30분 떼약볕에.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까요? 저는 때로는 우리 신앙에 대해 점검할 때 좀 날카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객관화해야 되고 날카롭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을 갖고 있는가, 나는 요즘 어디에 열정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내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내 돈을 쓰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진행되는 수련회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수련회 시즌이라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수련회가 바로 금요일에 있던 수련회였어요. 이틀 전에 있었는데 그 수련회는 특이하더라고요. 왜 특이했냐면 보통 수련회는 연령별 수련회입니다. 연합수련회는. 초등학교 연합수련회는 우리나라 국내에 몇 개 안 돼요. 대형 집회가. 한 2개, 3개, 거기에서 이제 대형 집회 메이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청소년부가 한 10군데에서 15군데 정도 큰 메이저 캠프들이 있어요. 그 다음 청년 캠프는 이제 청소년 캠프 차수 마지막에 이제 보통 연합 캠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청소년 캠프 주최하는 곳에서 마지막 차수 시에 진행을 하고, 한마디로 연령별대로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갔던 캠프는 한 700명 정도 모였어요. 700명 정도 모이는 연합 캠프였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함께 있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캠프가 있는지. 예전에도 그 캠프에 2년 전인가 그때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땐 코로나 기간이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모여서 함께 캠프를 하는 거예요. 놀랬던 게 뭐냐면 캠프 프로그램이 예배밖에 없어요. 제가 듣기는 했어요. 예배밖에 없는 캠프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와, 직접 가서 이 타임테이블을 봤더니 진짜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아침에 예배, 점심 먹고 그다음 오후에 예배,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끝. 이게 2박 3일 수련회 전부예요. 예배밖에 없어. 노는 게 없어. 프로그램에 물놀이도 없어요. 놀랬어요. 진짜 예배만 드리는 수련회였는데요. 제가 가면서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왜 도전을 받았냐? 너무너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너무너무 열심히.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캠프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금요일만큼 그렇게 도전받았던 적은 최근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애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빨리 앞자리 가겠다고 저녁을 안 먹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페북에 제가 올렸는데 사진 찍어서 저녁을 안 먹어. 왜냐면 저녁 먹고 오면 늦는다는 거예요. 저녁 안 먹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본당문 열리면 빨리 뛰어가서 맨 앞에 앉으려고. 와, 제가 얼마나 기특하든지 눈물이 났어. 걔네들만 제가 막 칭찬해주고, 야 니네 같은 애들 우리나라에 없다 막 엄청 칭찬해주고 왔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교 몇 분 하면 집중할 것 같아요? 평균 일반 교회는? 보통 한 10분, 15분 설교하죠. 거기 초등학생 있었는데 제가 설교 2시간 20분 했어요. 초등학생들 2시간 20분. 근데도 한 명도 안 졸아. 700여 명이. 제가 졸면 전 끝내요. 졸거나 딴짓하면 끝냅니다. 근데 너무 집중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2시간 20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듣는 거야. 초등학생들은 맨 앞에 앉고 중학생과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어린아라 희망이 있다 이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서문교회 청년들은 점점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그다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성도들은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다른 교회 막 뛰어다니고 또 신학교 교수로서 여러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우리 교회라 생각하고 사역하는 저이지만 제 마음에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가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아니에요? 당연히 서서문교회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서문교회 청년들은 점점점 이 생각이 많이 났어. 물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더 잘했으면 좋겠어. 아멘? 잘하는 여러분 청년들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더 잘하는 청년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말씀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는 그런 신실한 청년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기세요. 여기 미국에서 이제 살다 온 친구들도 좀 몇 명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굉장히 낯설었지만 좋게 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인조이입니다. 인조이.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인조이. 미국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 Have a nice day를 쓰지 않는 게 처음엔 놀라웠고 나는 문법식 영어에 익숙해서 Have a nice day 했는데 안 써요. 그리고 친한 친구일수록 Enjoy your da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Enjoy your day, 너의 날을 즐겨라. 왜냐면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일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뭐 사역할 때나 인조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거야. 우리는 공부해도 죽어라 해야 되고 대학 입시니까 심각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있잖아. 일을 할 때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집중해서 막 죽어라고 회사 일도 하잖아. 그러니까 인조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다. Enjoy your day. 너의 날을 즐겨라. 우리가 즐겨야지. 공부도 기왕이면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일도 기왕이면 즐겁게 하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예배도 즐거워하고 기도도 즐겁게 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런 주제를 좋아해요. 경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 경외의 설교는 무서웠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막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목사님들이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 경외가 뭔지 아냐? 두려워하는 거다.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막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요, 제가 커 보니까 이 경외만큼 좋은 단어가 없더라고요. 경외는 막 무서워하라, 인위적으로 무서워하라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막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외는 그 물리적으로 위협이 돼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너무너무 존경해서 생기는 두려움.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승님이 너무 대단하고 크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감히 그분 곁에 갈 수 없다. 그때 생겨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위협이 돼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기는 감정인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존경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존경하니까 이제 감히 그분 곁에 갈 수 없는 두려움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럼 여러분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즐겁게 한다는 거죠. 인조이. 예배도 인조이, 기도도 인조이, 말씀도 인조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운 신앙이 제일 행복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 맛집에서 줄 서서 왜 기다려요? 그 뙤약볕에. 즐겁잖아요. 이거 먹게 되니까 기대가 있잖아. 이 맛있는 음식을 한 20분만 기다리면 30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한 끼 그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30분 뙤약볕에서 기다리는데 하물며 영적인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응답받는 거잖아요. 기도는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응답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도 있는 거죠. 그게 다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이거는 때가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오해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오해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오해야. 기도 응답에 대한.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해 보지 않을래요? 아니 왜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내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 알죠? 그 사람 딱 불러내서 야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달라. 그럼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니지 뭐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종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줘라. 그럼 딱 해줘. 나 지금 이거 원한다. 이거 해줘라. 그럼 딱 해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 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종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성도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높이 계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께 맞춰야지. 그분이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한테 나더러 맞추라고 하는 게 신앙이냐고요. 나 이거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내놓으세요. 나 지금 몸이 아프니까 당장 고치세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무슨 뜻이냐? 아기 때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떼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엄마 사탕 놔줘. 걔네들이 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 아빠의 뜻에 관심이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3살, 4살, 5살 뭐 그냥 뭐 마트 가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안 사주면 자질러지고 울고불고 난리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8살, 9살, 10살, 12살, 15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뭘 원할 때 요구하세요? 3살 때랑 똑같아요?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서 나갈 거야 이래요? 여러분 20살이 됐는데도 30살이 됐는데도 나 지금 용돈 10만 원이 없어 당장 내놔 안 내놓으면 나 진짜 삐질 거야. 갑자기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자녀 없죠,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놀랍게 하나님은 다 허용하십니다. 똑같아요. 그 자녀 아이가 성장하는 원리나 신앙의 원리나 똑같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여기 있어요? 있죠? 제가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아무거나 구해. 아무거나. 하나님 웬만하면 다 들어줄 거야. 지금 구해. 초신자 때. 아무거나 다 구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진짜야. 초신자 때는 하나님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떼쓰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사줄게.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누구 뜻에 맞출까요? 부모님 뜻에 맞추겠죠. 내가 이거 부모님께 요구하면 너무 무례한 거 아닐까? 이거 부모님께 요구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께 뭘 얘기할 때는? 생각하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뭘 달라고 해도. 여러분 아직 독립하지 않은 청년들은 용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요구할 때 뭐 3살 때 요구한 것처럼 돈 줘! 뭐 이거 줘! 안 그럴 거예요. 응? 아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얼마나 저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저를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러면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요구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초신자 때 했던 기도와 지금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도 기도가 똑같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기도인데 내 기도의 수준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와 그다음 10년 후에 지금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딱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만약에 내가 초신자 때 그 기도한 내용과 똑같다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 초신자 신앙인 거예요. 새신자 신앙에서 아직까지 머무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의 응답도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타이밍에 다다다딱딱딱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고려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타이밍은 딴 때다 지금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백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백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 주세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은 주로 독백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금 이때예요. 저 이거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니까요. 자기 얘기만 해요. 독백. 이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화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 솔직히 몸이 아파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저 낫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 해봤어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낫길 원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기도 드려봤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월세까지 못 낼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제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음으로 그 안에서 제 자신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봤냐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린 주로 기도하잖아.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잖아. 그 문제가 왜 왔는지는 고민이 없이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죠.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그러면 독백이 돼요. 독백. 나 혼자 얘기해요. 그러나 대화는 들어야지.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알려주시는 때를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듣는 기도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들려요. 그게 뭐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야 이것이니라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나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도 알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입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정말 그래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내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 그건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굳이 막 귀에다 대고 야 이게 답이다.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용어로 이제 분별이라고 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그거를 분별한다. 그거를 분리해내는 걸 분별,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듣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갖게 돼요. 진짜 신기하게.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진짜로. 그거를 관심 있고 계속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야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 생각이구나. 그다음 어떤 게 떠오를 때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이게 분별이 돼요. 아 이건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거야. 분별이 돼. 어느 거는 무조건 이거 하나님 생각이네. 이게 이제 분별이 될 때가 와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할 때 그 분별의 과정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조금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 더 듣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는 건 그럼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라고요. 해요.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월세가 없어. 그럼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죠.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엄마 아빠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야 되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구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성숙해도 필요한 게 있어 우리 삶에서. 그러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표현은 다르겠지. 3살 때 떼쓰면서 하는 달라와 그 다음에 30살 때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건 내용이 다르겠죠? 표현도 다르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원고 하나도 안 했어요. 큰일이다. 끝났는데 시간. 자, 오늘 본문만 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 못했네 이 내용 준비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간단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도 응답이에요. 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게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4장의 핵심입니다. 4장 전체의 핵심은 기도하라거든요. 근데 기도를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양도 중요한데 그 전제는 뭐예요? 기도의 방향인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얘기한 게 기도의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생각을 이해하고, 이 방향이야, 기도의 방향. 그 방향을 갖고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정말 잘하는 비결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하고 내 중심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이 타이밍에 딱딱딱, 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도 지금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방향, 이 방향에 기도의 양이 첨가가 되면 이게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밥을 30일치 먹는다. 가능해요?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30일치를 다 먹는다. 없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밥으로 비유하면 돼요. 우리 기도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먹어요. 오늘 점심에 많이 먹었으면 저녁에 조금 먹든 먹어. 웬만한 사람은 먹어. 규칙적으로 먹는다고요. 먹어야 사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한 5시간 기도했다고 이제 한 1년 기도 안 한다.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나누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얼마 못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이 밥과 같은 거예요. 아니, 수련회 때 밥을 많이 먹은 거야. 과식했어. 수련회 때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들었어. 근데 그렇다고 끝이야? 다음날에 또 우리 밥 또 먹잖아. 과식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마치고 나서 든든해, 이제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서 또 한 주, 2주 대충 살아봐요. 그럼 또 배고픈 거야, 바로.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담아 그리고 그냥 갖고 있다고 착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시냇물 생각하세요. 은혜는 계속 흘러서 우리가 적셔야 돼.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가 적셔서 있어야지, 그거를 내가 내 손에 담아서 그다음에 어떤 그릇에 담아서 내가 보관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어. 그때 막 뜨거웠어. 간증자.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은혜를 담았어. 10년 전에. 계속 보관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보관 안 돼요. 은혜는 흘러서 적시는 것이 계속. 그래서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건 소용없어요. 10년 전에 하나님 만나서 뜨겁게 은혜 받았다. 근데 10년 후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나 청년 시절에 나 회장까지 다 해봤어. 근데 지금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왠 줄 알아요? 은혜를 담는다고 착각하는 거야. 나 10년 전에 회장할 때 은혜 받고 막 그때 뜨거웠어. 그리고 담았어. 그 보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관이 아니에요. 은혜는 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시냇물에 내가 적셔서 그 물을 내 손이 그 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시냇물 안에. 그 지금도 계속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 뭐 뜨거운 걸 뭐 경험했든 뭐 어떤 수련회 때 뭐 하나님이 뜨겁게만, 그거는 그거고 그때 경험한 은혜고, 지금은 또 오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경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밥과 같다. 계속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조건이 욕심 갖고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 정욕이 욕심이거든. 그냥 내 욕심, 내가 이거 원해요, 내가 원해. 결국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만족에 끝난다는 거야. 내 만족, 내 욕심.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이게 내 욕심인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욕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원칙이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게 내 진짜 순수한 삶에 있어서 필요인가 아니면 욕심이 이 안에 채워진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삼고 꾸준하게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어. 아, 이거는 욕심이다. 이건 욕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거든요. 중보기도를 왜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중보기도에 대한 전제도 달아놔요. 그 전제는 우리 가족 빼고. 우리 가족 빼고. 왜냐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기도할 땐 욕심이 들어가거든. 맞잖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욕심이냐?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지 그건. 맞잖아요. 그건 욕심이지. 우리 아들 수능 대박 나게 해줘. 그건 욕심이지. 근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갖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보기도를 할 때도 자녀를 위해 해야죠. 근데 저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자기 기도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야. 근데 제가 말하는 진짜 중보기도는 가족 외에, 자기를 포함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왜요? 욕심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무슨 욕심이 있어요? 우리 셀원들 누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줘. 거기에 무슨 내 욕심이 들어가요? 아니잖아. 그 셀원이 아프든 말든 사실 나의 삶과는 관련이 없잖아. 셀원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구하든 못 구하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내 삶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 근데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 욕심이 빠졌으니까. 남을 위한 기도는 욕심이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게 이 구절입니다.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은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욕심이 배제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원고대로 하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핵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방향 속에 기도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입니다. 참여하게 하시고 또 피치 못하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운 다시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다시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최고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멈춰주시고 저희들 무엇이든 주님 안에 순종이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응답이 저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에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경청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신앙을 점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힘을 얻고 다시 복음 앞에 소망을 얻고 다시 복음 앞에 용기를 얻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련회의 준비의 과정과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시종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수련회 준비와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일어서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수련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마음을 함께 주여 한번을 주신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하늘시와 청년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에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결단 찬양 올려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구호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이제 8월 달이 돼서 8월 달 생일자분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영, 김재림, 송지현, 윤지민 이렇게 4분 중에 아마 오늘 3분 오셨을 것 같은데 4분이네요. 지연아 보인다. 나와라.
생일 맞은 귀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8월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직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일본 선교 교류회에서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일본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제 화해 연합으로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조용업 장로님이랑 최병천 안수 지사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신청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네, 저희 드디어 다음 주 여름 수련회네요. 이거 여름 수련회 광고도 다음 주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이 신청일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여행자 보험을 신청해야 돼서 아마 오늘까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신청 바라겠습니다. 더 많이, 더 신청을 기간도 더 계속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인 만큼 저희 대학생분들 2학기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저희 8월 19일까지 신청서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도 전에 봤을 때 39%였는데 이제 43%네요. 빨리 가네. 저희 계속 말씀 통독하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수련회 일정에 기도는 제가 준비하고 봉헌으로 우리 윤혜주 누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축복 찬양으로 광고 및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